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6.25 전쟁 통해 부모와 가족을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을 5명 정도 처음에 집에 데려다가 고아들을 양육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5명의 고아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500명가량 고아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어린 고아들을 돌보면서 장로님이 사역하고 고아들하고 함께 기거했던 곳곳마다 종이에다가 글씨를 크게 써서 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 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라는 표를 붙여가지고 평생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500명의 고아를 돌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지금도 쉽지 않을 텐데 전쟁 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던 상황에서 고아들 500명을 평생 돌보면서 지내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믿음이 오늘은 특별히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산 거지요.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삶의 기적을 믿고 세상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이기며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환경과 주위의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하면서 탓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환경도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형편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던 거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이기면서 사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이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분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들의 위에 조상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본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구약에도 우리의 열조,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지내왔던 그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도 아수르에게 언제 침략을 당해 나라가 망할지 모르고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하스라는 왕이 아주 타락하고 영적으로 후패한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정치적인 환경도 안 좋았고 가정의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느냐? 단 한 가지,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경을 이유로 해서 자신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유를 대지 않았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왕들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 오늘 읽은 말씀의 6절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라는 말씀은요, 비단 히스기야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닮기를 거부했던 히스기야는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 3절 말씀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을 본받아 살았던 삶이 히스기야의 삶이었어요.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세상을 닮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히스기야는 그러한 다윗을 본받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히스기야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보잘것없었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러한 다윗을 본받아서 살았던 겁니다.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바로 4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그 삶을 다윗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는 말씀은요, 나는 세상을 닮지 않고 다윗처럼 살기를 원해 라고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의 해결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정답은 너무 잘 알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다윗처럼 사는 것이 히스기야의 목표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한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실천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본인이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그 믿음을 실천을 한 것이죠.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외치던 것을 실천한 것이. 사회주의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디든 가면 하얀 거에다가 섬뜩할 만큼 빨간 글씨로 구호를 많이 써서 붙여요. 그런데 왜 사회주의 나라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구호는 요란하게 외치는데 본인들이 외치는 구호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왜 힘들고 지쳐서 낙심을 하느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세대가 지금의 우리의 세대지요. 이 세대.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가 이 세대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세대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복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분명히 알았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신앙의 모델을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실천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모두 눈앞에서 제해버렸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히스기야도 다윗을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히스기야의 앞선 왕들, 히스기야 이후의 유다 왕들도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히스기야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겼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닮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히스기야의 눈에는 이제 자신의 환경이나 유다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수르의 유혹, 그 위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전까지는 두렵고 무섭고 갈 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더니 다윗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은 뭔가 하면 6절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주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을 히스기야도 날마다 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합하였다라는 거지. 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 거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죠. 연합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먹는 것은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먹고 물고기를 마음껏 얻어 먹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실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뿔뿔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이게로 가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지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뉘게로 가리이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따랐는데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포한 것이,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왜? 그 사람을 섬겨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연합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고아들 5명부터 시작해서 5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집안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마다 큰 글씨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고 써붙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아를 돌보는데 틀림없이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라는 글을 볼 때마다 외쳤던 것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더욱 가까이 지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한국에 신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신원이라는 회사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소개할 때는 매번 신원하고 밑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자기 회사에 표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이 하시던 것을 지금은 그 사위가 이어받아서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며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것이 자기들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열조와 같이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하고 연합하면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다윗처럼, 저희들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지 몰라서 막막한 그런 날의 아침이 내게 찾아와도 우리는 장로님처럼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오늘을 산다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닮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히스기야 왕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 것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외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다짐합니다. 불투명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 손잡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닮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